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1절로 4절, 32절로 40절 말씀을 봅니다. 먼저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었을 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그 다음 32절로 40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고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깊은 밤, 그러나 새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올해 은혜의 평강 이 모두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시간을 주님께 드린 이 순간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기대되고 사모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도 계속 흘러가는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 모두와 동행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새해 나누는 덕담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밝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지표는 거의 없습니다. 경제 지표가 나아질 거라는 모습은 없죠. 더 성장할 거라고, 발전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은 훨씬 적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더 나아질 거라는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참 새해를 맞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참 불안스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고 있지만 희망찬 새해, 희망찬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건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이 신명기 말씀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새해를 맞아야 되는지를 말씀 가운데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이때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될까? 올해 희망찬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오늘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과 너무 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출애굽한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들이지만 이스라엘은 큰 덩치로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사람들의 덩치를 보았기 때문이잖아요. 거인을 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선포기도할 때 민수기 말씀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광야에서 죽겠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하기를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하겠다라고 한 말이었거든요. 비록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세대는 바뀌었지만 이들이 가나안을 바라보며 지금 어떤 일이 생길는지, 들어가서 과연 저들을 이길 수 있을는지 참 어렵잖아요.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답답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는 못 들어가면 압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적과 꿀이는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게 거의 불가능한 모습이에요. 왜?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행위가 어떻습니까? 조금 편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이게 한두의 모습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들려준 말은 처음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요.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모습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래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모습이라고. 이건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줬지만 모세가 40년 동안 뼈저리게 느낀 거였어요. 그 앞에 어떤 이적을 보여줬어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40년 동안 인도했는데도 아침마다 만나를 먹였고 저녁에 메추라기로 그들의 발이 부르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도 그들은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적과 기적, 능력, 권세 아무리 체험했어도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도 똑같잖아요. 올 한 해 동안 정말 감사와 찬양, 경배가 가득 찬 삶이었습니까? 물론 그런 때도 있었지만 불평하고 원망한 것, 또 올해 어떻게 될지 불안스러움은 똑같잖아요. 어찌 보면 지난 40년 동안 민수기에 의하면 60만이었던 그들이 나중에 또 한 번 셌을 때도 약간의 차이겠지만 60만이에요. 60만이 죽었는데 40년 동안 60만이 다시 생겼어요. 다 죽지 않고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다는 자체도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어겼는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살려두시고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마지막 설교를 듣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살았다는 게 기적인 거죠. 우리가 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귀에 들리게 말한 외친 내 입으로만 말했겠어요? 비록 입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내 생각에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 그렇죠? 그 말이 주님의 귀에 들렸다면, 들은 대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면 우린 다 즉사했어야 될 건데 지금까지 사는 게 신통방통한 거잖아요.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지금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있습니다. 도대체 올해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급변하게 변하는 이 세상의 시간을 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갖춰야 될 것입니다. 자,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좀 엉뚱한 말씀을 주님이 하시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어느 하나의 상품에 돌아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하여튼 뭔가 나오면 얼마 뒤에 새 상품이 나와요. 그보다 엎드린 상품. 계속 광고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안 사면 시대에 뒤떨어질 것 같고, 그거 안 사면은 뭐 세상에 도태될 것 같은 것이 계속 세상은 쏟겨 나와서 그걸 쫓아가도 고통스러운 모습이 되어지는 게 이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지금 이 시대에 볼 말고 처음부터 여기까지 이끈 게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시간을 보지 말고 이 세상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올해 더 바쁠 거예요. 뭐 원튼 원치 않든 이제 한 살을 더 먹었으니까 우리 젊은이들을 빼놓고는 올해 시간이 어떨 거라고요? 작년보다 1km도 빨리 갈 거예요. 그렇죠? 70이었던 사람은 올해 71km로 갈 거고 60이었던 사람은 올해 61km, 1km도 빨리 갈 거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학자가 표현했어요. 그게 과학적으로 인정이 된대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에 많이 상실돼 가지고 내가 기억하는 게 뜨문이라서 시간이 빠르대요. 나이가 젊을 때 한꺼번에 많은 생각을 해가지고 시간이 천천히 가는데 나이가 들면 다 잃어버려가지고 기억나는 게 얼마 없어갖고 시간이 짧대요. 어쨌든 굉장히 빨리 갈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시간이 그러한 시간 속에 주님은 지금 어떻다고요? 아주 장구한 시간을 이끌면서 역사를 이끌어 오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고 뭐를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 주어지는 일에 답답해합니다. 이 시간이 아무리 빨리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 시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25년 이 세대 흐름, 시간의 흐름 속에 끌려다니지 말고요. 이 시간을 이끌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에서 보았잖아요. 해 아래 수고하는 것은 헛됩니다. 해 아래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시간도 해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을 갖고 있지만 과거에는 시간을 어떻게 했습니까? 해시계로 봤잖아요. 그렇죠? 해시계로 봤어요. 그리고 달의 모양을 가지고 한 달을 정했습니다. 왜? 달이 다시 돌아오는 게 한 달이었으니까 달의 변화를 통해서 한 달을 보았어요. 근데 달의 변화는 뭐 때문에 생긴 겁니까? 달에 지구의 그림자가 겹쳐져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난센스 퀴즈 이런 게 있습니다. 달이 동그란 건 한 달에 며칠일까요? 30일 내내 동그래요. 그렇죠? 달은 언제나 둥글어요.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서 반달이 되기도 하고 초승달이 되기도 하지만 원래는 둥그런 거잖아요. 그게 안 보이잖아요. 왜?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태양 때문에 그래요. 태양과 지구의 그림자 때문에 달의 모양이 동그랗기도 하고 반달이 되기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태양이 없다면 달도 빛을 비치지 못할 거고요. 근데 이 모든 게 태양이 없어지면 없어질 거예요. 근데 남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남아있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다 변화된다 뭐라고 하고 지금 정치가 어떻다 저떻다 바뀌면 좀 달라질까요? 여야가 바뀌면 달라질까요?
마찬가지예요.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정도 갖고는 별것 아니라고. 놓치지 말자고요. 25년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걸 보면 어떻다고 말하지 말고요. 그것 때문에 살맛 있다 없다, 고통스럽다 괴롭다라고 하지 말고 뭘 보자고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운데 그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구원의 역사예요. 33절,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는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출애굽, 이건 엄청난 구원의 역사였어요. 구약의 출애굽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낸 엄청난 일이에요. 이런 일을 한 신이 있느냐? 어느 누가 일을 했느냐? 아무도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이 땅에는 어느 누구도 못했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유, 이 얘기는 지금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한 얘기가 아니냐.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편지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교훈으로 준 거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킬 때, 바알부올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간음하고 다른 사람과 행음하다가 2만 4천 명이 죽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때 그렇게 죽었으니 우리는 뭐 하지 말자? 간음하지 말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구약에 나타나 있던 사건들을 보며 하나님 그렇게 처리했으니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상을 섬기다가 망했으니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말자.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그냥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 우리 보고 뭐뭐하라고 한 거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출애굽 사건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이 일이 우리한테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억만죄악에서 건져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우리를 뭐 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구원하려고 붙잡은 게 아니라 구원해서 광야 동안 지켜주셨어요. 그렇게 구원 얻은 이스라엘 백성에 지금 어디로 들어가라고 그랬다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가나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엄청난 거인이 살고 있어요. 40년이 지나서 거인이 없어진 게 아니라 거인은 그냥 있어요. 덩치만 큰 게 아니라 문화가, 문명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몇 배나 발전되어 있는. 이스라엘은 사울 왕이 있을 때까지 사울과 요나단만 철기로 된 칼이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이미 병거가 있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탱크가 있었다고요. 그러니 싸움이 되겠어요? 덩치가 큰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철기 문화의 사람들이었어요. 철기 문화. 우리가 가면 현대적 무기가 가득 차 있는 그런 나라였다고요.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문명이라고 하는 게 없었잖아요. 문명이라는 게. 뭐 애쓰고 수고하는 게 없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만나 먹었고 저녁에 메추라기 먹었고. 그들이 문명을 발전시킬 만한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쟁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다. 어떤 하나님? 구원시킨 하나님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이길 만한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25년 널널할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해이면 틀림이 없지만 우리는 이걸 이길 만한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누가 있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도 그냥 구원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말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할까요? 그냥 내버려 둘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가치입니까? 예수님 핏값으로 산 예수님의 가치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25년은 기대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는 어리석고 연약한 자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를 왜 25년 편안한 상황을 주고 살라고 안 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그냥 내버려 두냐는 거죠. 왜? 세상이 안정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편안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눈 뜨면 맨날 즐겁고 기쁜 소식만 듣는 그런 사회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하여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매일매일 참으로 답답한 소식만 들려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세상에 왜 하나님은 우리를 두셨을까요? 왜 우리를 그때가 두었을까요? 3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뭐 하려고? 교훈하시려고. 음성을 듣게 했고 불을 보이시고 말씀을 듣게 하고 그리고 35절에 나타내신 이유는 뭐라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알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이 땅에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걸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전해주게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한테는 용광로가 되어서 우리를 정금같이 변화시키게 하려고 25년 편안할 생각은 버립시다. 쉽게 살 생각하지 말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들려주고 보여주고 알려주는 귀한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은 결코 편안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편안치 않은 1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이 힘든 세상에 살아가면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의 무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또 이 험악한 세상에 더러운 세상에 나 혼자 정결하다고 뭐가 되나? 세상만이 아니라 신앙인들도 교회도 이런 말하기 굉장히 부끄럽고
이런 표현이 결코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도 안 되지만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수없이 많은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때 나 하나가 무슨 경건하게 산다고 거룩하게 산다고 나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 그러니 대충 살아도 별것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냇물을 건너가려면 과거에 징검다리가 놔져야 됩니다. 그렇죠? 다리를 놓기 전에는 돌로 징검다리 만들어 갔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험악한 세상에 던져졌다고 내가 징검다리 자체가 안 되고 물에 푹 잠겨버릴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사람 하나하나가 자기의 역할로 이 세상에 던져지면 그것이 징검다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깊은 세상의 물속에 던져져서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완전히 잠겨져 나의 수고와 애씀과 헌신과 경건이 아무런 쓸모없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잠식되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주님은 교회라는 놀라운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징검다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적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올해는 우리 앞에 편안할 생각은 버리고요. 오히려 이 땅에 사람들이 나를 딛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며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며 이런 세상을 뭐하냐 그냥 좌절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명을 인식하되 우리의 눈을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는 복된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와 같은 시간에 희망차고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거짓이잖아요. 이 땅이 병들었는데 건강하다고 말하면 이건 거짓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 땅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피시는 거죠. 우리는 뭐다?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집 짓고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입니다. 분명 여행이 끝나고 난 뒤 가장 남는 여행은 어떤 여행입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던 여행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죠? 힘들었는데도 그게 그보다 더 큰 추억이 없는 올해도 그런 모습이 우리 앞에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도 이런 일들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으면 우리는 올 한 해가 끝난 뒤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며 그게 하나님 은혜였다고 고백할 때가 있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다른 이들의 징검다리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잘했다 칭찬 듣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편안할 생각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한번 같이 배울까요? 제목을 띄워주시겠어요? 주님을 바라보자. 같이 해봅시다. 올해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언제? 매 순간. 이 시간, 이 시대 정치 흐름 속에 경제 흐름 속에 우리 가정의 어떤 형편 속에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요.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보며 사자굴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을 겁니다. 풀무불 앞에서도 주눅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뭐라고요? 세상보다 큽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시대, 오히려 썩어가는 세대에 썩지 않도록 하는 소금으로 우리를 사용하도록,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세상을 남겨주는 복된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답답하고 안타깝고 괴로운 것들로 가득 찬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지만 주님이 함께하고 우리의 시간 위에 주님의 구원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있음을 보기에 위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걷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세상의 모습이 오히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금처럼 세상의 연단을 통하여 더욱더 정금으로 거듭난 우리 모두가 되어지며 하나님을 소개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을 뜨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첫 발을 내딛습니다. 편안하고 쉬운 길은 아니지만 생명의 길이기에 이 길을 끝까지 가고 혼자 갈 수 없게 주님이 동행해 주시니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이 엄청난 길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잘했다 칭찬 듣는 복된 길에 첫 발을 디디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